우리는 열왕의 구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열왕의 구속사 7번째. 우리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호사밧 왕 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사밧 왕의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어요. 여호사밧의 연대. 자, 아까 공부한 것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먼저 이 아사 왕은 910년부터 869년까지 통치를 했죠. 869년까지. 그리고 이제 871년부터 이렇게 871년부터 847년까지 여기는 871년이죠. 그래서 871년부터 847년까지 여호사밧 왕이 통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3년 기간은 왕이 두 사람이 있는 셈인데 그것은 아사 왕 39년에 발에 병이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아사 왕이 3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의사만 찾았어요. 그래서 아사 왕 41년 869년에 죽었죠. 그래서 이 3년 871부터 869 사이에는 왕이 두 사람이 공동 통치한 거죠. 자, 이렇게 남쪽 유다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주전 873년, 이 873년부터 왕이 됐었죠. 852A까지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852A부터 851A까지 이 기간은 아하시아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 왕 다음에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841A부터 840년까지 통치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을 때 북쪽의 왕은 아합 왕이 있었고, 아합 왕이 길라 라못에서 죽은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었고, 그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됐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세 왕을 만난 거죠. 아합 왕도 만나고 아하시아 왕도 만나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도 만나고 세 사람은 같이 만나게 된 거죠. 자, 이게 여호사밧 왕의 연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사밧의 그 이름의 뜻을 보면 히브리어로는 예호샤파트라는 단어죠. 예호샤파트. 예호샤파트. 그래서 이 예호샤파트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재판하신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재판관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데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눈치 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죠. 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늘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여호사밧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세 번째는 여호사밧의 생애. 자, 우리가 공부하기를 첫 번째로 여호사밧은 아주 극한 부귀와 영광을 누렸다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역대하 17장 5절이죠.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은 부귀와 영광을 여호사밧 왕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여호사밧이 제1차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우상을 타파했기 때문이죠. 우상을 타파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여호사밧의 생애는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아주 극한 나쁜 왕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과 연혼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 연혼을 한 거죠. 그러나 이게 잘못된 거죠. 여호사밧 마음속에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야, 저 사람하고 사돈관계 맺어놓으면 내가 좀 편하겠다, 정치적으로 유리하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귀와 영광이 극할 그때에 아합 왕과 연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게 더 겸손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잘 되고 잘 풀리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싹 터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싹 터가지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웬만큼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역대하 18장 1절 우리 읽어볼까요? 자, 18장 1절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결과 길르앗 라모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이 길르앗 라모 전쟁에서 아합 왕은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이 솔기가 맞아가지고 사망을 했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여호사밧 왕은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죠. 하나님의 책망의 내용이 뭐냐? 야, 네가 왜 내가 미워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도와줬냐? 악한 자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도와줄 때도 잘 봐야 돼요. 야, 저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느냐 아니면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인데 그걸 도와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역대하 1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은 이런 책망을 받고 회개를 하고 다시 제2차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여호사밧이 책망을 받고 회개한 다음에, 회개 후에 제2차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은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신이 직접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셨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이 전국을 순회했다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순회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유다 땅의 남쪽 끝이에요. 남쪽 끝. 그다음에 에브라임 산지는 남유다 땅의 북쪽 끝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호사밧이 왕인데 직접 전국을 저 밑에서부터 끝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제주도부터 여기 휴전선까지 전 국토를 다 돌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시 하나님 앞에 본인도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역대하 19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성마다 전문 재판관을 세워서 공의로 재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공의로운 재판은 어떤 재판이냐?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째로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으시다. 불의함이 없죠. 또 하나님은 한쪽에 치우치는 편벽됨이 없어요. 편벽됨이 없으시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뇌물을 받으심이 없는 거예요. 뇌물을 받으심이 없다. 우리는요, 내가 좀 친한 사람 있으면 좀 적당히 봐주고, 나한테 못되게 한 사람 있으면 더 그냥 덮어 씌우고 이러잖아요. 또 그러다가 그 사람이 돈이라도 싹 갖다 주고 봉투라도 갖다 주면 또 덮어 씌웠다가 싹 풀어주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으시고 편벽됨이 없으시고 또 뇌물을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하라는 거야. 우리도 다 재판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재판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뭐 어때? 그 말하는 순간에 벌써 재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심판하라는 거예요. 재판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성경 보면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 fear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fear란 말이 두려워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나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실 텐데 두렵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죄를 짓지 않고 올바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충의와 성심으로 재판을 한다.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역대하 19장 9절에.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9절 시작.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충의와 성심으로. 이 충의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에무나죠. 에무나. 에무나. 그래서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요, 진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할 때는 진실되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응? 항상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렁뚱땅 거짓말하면서 싹 자기 유리하게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성심으로, 이것은 히브리어로 두 단어인데 레바브 샬렘, 레바브 샬렘이라는 단어예요. 레바브 샬렘. 그래서 이 레바브 샬렘은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죠. 레바브 샬렘, 레바브 샬렘. 이것은 무슨 뜻이냐? 평화의 마음, 이런 뜻이에요. 평화의 마음.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은 평화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평화의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화해시키고 평화스럽게 이끌어가려는 마음으로 재판을 해야지. 한쪽에 편벽되고 치우치면은 한쪽 편을 들어줘요.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 에무나, 충의와 성심,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재판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2차 종교개혁을 여호사밧 왕이 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돼요. 연합군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이 전쟁은 아까 역대하 19장 2절에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연혼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를 도와줬기 때문에 너한테 진노가 임한다 그랬죠. 그 진노가 임한다는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진노가 임한다는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거민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도저히 남유다 가지고는 세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형국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뭘까? 자, 첫 번째로는 온 가족, 온 국민이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아예 금식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 온 백성이 거기에 참여한 거죠. 자, 우리 역대하 20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3절 4절에 도우심을 구하여 간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두 단어가 히브리 원문을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바카쉬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 PL형, 강조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바카시는 이게 찾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조형이 들어가 있으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이러면서 진짜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13절 말씀 보면 그 어린아이,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찾았대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토프라는 단어예요. 토프. 그래서 이 토프는 젖 먹는 애들을 가리켜요. 젖 먹는 아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젖 먹는 애도 젖도 안 주고 야 너도 금식해.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금식해. 이래가지고 젖 먹는 애들부터 왕까지 전 백성이 다 금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도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온 집안이 금식해 보세요. 순간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줘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시켜 주시는 거야. 암덩어리도 저기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서 이 암덩어리들을 다 제거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믿고 온 가족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주시사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역대하 20장 13절 시작.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어린 자가 바로 젖 먹는 아이들을 이야기하죠. 토프가 아니라 타프로 돼 있어요. 타프. 젖 먹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 뭐냐. 자, 두 번째는 성가대를 앞세우며 성가대를 노래하는 자를 군대 앞에 앞세우며 감사하며 찬양했기 때문이죠. 감사하며 찬양했기 때문이다. 이 찬양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사하며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복병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운 일 당하면은요, 제 방에서 사무실에서 찬송가 펴놓고 그냥 음치지만 혼자 계속 불러요. 한 곡 부르고 두 곡 부르고 세 곡 부르고 10곡 부르고. 그럼 찬송 부르다 보면 막 눈물이 나요. 뭐 기도 안 해도 찬송 자체가 곡 조이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냥 집 안에서 찬송가 펴놓고 그냥 부르세요. 혼자 맞든지 말든지 부르면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으시고 복병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자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그랬죠. 그리고 23절 말씀 보니까 이 모압과 또 암몬이 연합해 가지고 세일산 사람들을 공격을 해. 지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4절 가서 보니까 다 죽고 시체뿐이야. 지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었어. 시체뿐이에요. 그리고 25절 보니까 재물과 보물과 의복이 얼마나 많은지 군사들이 3일 내내 주순 거예요. 3일 내내. 그게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주셔가지고 다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결과 나라에 사방에 평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의 결과 나라에 사방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서남북 사방에 평안만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역대하 20장 30절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30절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은 사람이 싸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에요. 역대하 20장 17절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니들 싸울 필요 없어.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만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군대 앞에 갔더니 그것도 감사하세 감사하면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냐고, 살아계신 게 맞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러면서 찬송하면은 복병을 안 보내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면서 찬송해서 감사하면서 역대하 20장 21절에 감사하세 감사하면서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도 감사하면서 찬송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야, 니들 싸울 것 없어, 내가 대신 싸워줄게, 복병을 보내주셔서 다 대적을 물리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병을 보내주시사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분 가정의 직장의 사업에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